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링컨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어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이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실패입니다. 제가 수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링컨 대통령 이력서를 예전에 성도들에게 읊어줬었는데 계속 떨어지죠. 계속 실패를 하거든요. 사실 그 실패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부족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적어도 아무리 경험 안 하는 사람도 한두 번씩은 다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실패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가장 나쁜 실패는 다시 시작해 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우리가 경험한 실패 중에 가장 나쁜 실패는 그 실패 때문에 다시는 그 일에 시도조차 할 마음을 꺾여버리는 거. 우리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왜요? 왜 그러세요? 이거는 여기 원고에 없어요. 저기 방송실에 물어보세요. 나중에 원고에 있나? 없어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요즘 사람들이 자꾸 중꺾마 중꺾마 하면서 젊은이들이 외치고 있는데 맞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꺾이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지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희한한 전략으로 신기한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희한한 전략으로 신기한 승리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는 여리고 전쟁에서 이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그만 이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의 논리, 수의 논리에 근거해서 아이성 점령을 전투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여리고성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였거든요. 육안으로 볼 때. 그래서 그들은 다 올라갈 필요 없이 3,000명만 뽑아서 보내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두 손 놓고 있어도 넉넉하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어떻게 됐어요? 아주 혼비백산하면서 비탈길에 막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 아이상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10편 37편인데 시작.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여리고 도냐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갈등이 오고 이게 이제 마음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스스로 잘 이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잡고 감사와 순종을 못 도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체 두니에 살살살살 죄송해요. 우리가 손은 아니지만 소몰듯이 이렇게 건드려 주시기도 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여전히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축복합시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작.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또 얘기해줘. 괜찮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뭐 빈혈 좀 오면 어떻고 목 좀 뭐 이렇게 뭐 무거우면 어떻고 뭐 팔 안 올라가면 어때요? 뭐 올라가겠지. 그죠? 올라가요. 예.
그래요. 응? 좀 마음 우울하면 어때요? 이제 기쁘고 즐거울 건데. 그렇지 않아요? 뭐 슬픈 일 생겼으면 어때요? 뭐 슬픈 일만 있겠어? 좋은 일도 생기겠지. 그죠? 직장, 지금 직장 못 구한 친구가 3명이나 있네? 직장 못 구하면 어때요? 후회지겠지. 내가 이력서를 내는데도 정신들이 육아에 다 그냥 다쳐가지고서는 인재도 못 알아보고 그 회사 손해라니까요. 몸과 마음이 온갖 상처와 멍투성인 사람도 있겠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믿음도 아니, 성경에 있어요. 이게 궁금하신 분은 안 알려줘야지. 오늘은 저녁에 제가 에스겔서 36장을 정독하랬더니 정독하신 분이 꽤 있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정독하니까 목사님 왜 읽으라고 한지 이유를 찾았잖아요. 못 찾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이유를 모르겠어. 왜 읽으라고 했는지 저한테 오세요. 내가 그냥 1대1로 훈련을 할 테니까. 자, 오늘은 돌아가서 로마서 5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넘어졌을 때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아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언제나 내가 내 마음이 넘어졌다 생각을 하고 실패했다 생각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시겠다 이리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어른 대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죄가 없다고요. 죄는 짓겠죠. 그치 은우야? 그래도 안 질 거라고 뻔뻔스럽진 않네. 죄는 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죄를 찾으려고 할 때 찾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다 덮여져 있어서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거 영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건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언제 있었간? 그렇죠? 죄가 없는 상태가 있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본인 생각할 때 오늘 굉장히 의인처럼 살아왔어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미안해요. 타켓을 내가 잘못 잡았네. 우리가 의인처럼 잘 못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야. 우리의 행위로 의인이 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생각, 죄인된 마음, 순간순간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아이 같고 그렇게 휘어스로 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네피오스 같고 막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인이래요. 내 아들이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형통한 자래요. 그래 복이 있는 자래요. 너를 통해서 복이 이어갈 거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졌을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 이 혼에게 마음에게 명령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또 마귀는 그 양심을 공격을 해서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자꾸 공격을 하거든요. 너 그렇게 하고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것 같아? 어이구 그만하자. 이렇게 공격할 때 여러분 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 임마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임마.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한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격과 권리가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요.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권세, 그 부동산 등기증하고 야 여기 내 집이야 임마. 자꾸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야 여기 내 집이야 임마 꺼져. 집 나가. 방 빼. 응? 외치면서 가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럼 영혼만 하나님 거냐? 아니요.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이거 하나님 거야. 나 아프게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 꺼져. 그리스도의 치유가 내 거야.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 마음 내 마음 같지만 하나님 거야. 이미 새로운 마음이야. 난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요즘 나한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지금 가나안의 은혜를 주시려고 새 부대 만들고 있다고 목사님 통해서 얘기했거든. 꺼져. 뭐 해가 어떤 식으로든 꺼지라고 하세요. 마지막은 꺼져야 그냥. 예? 꺼지라고 하세요. 왜 자꾸 그거 끌어안고 사냐고.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지금 목사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맨날 도덕적인 얘기하지? 이렇게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예요. 끊임없이 보혈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우리 찬양도 우리 교회는 찬양도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사실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멍투성일 수도 있어요. 흙먼지 묻을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가서 샤워하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여러분 집안에 그 수도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보혈하고 이렇게 관을 연결시킬 테니까 보혈로 싹 씻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진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 정말 제가 체험을 하며 살고 있어서 그래요. 한순간도 놓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아침을 열어주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 아이성 첫 전투의 실패를 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지 보겠습니다. 축복 먼저 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시작.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뭐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될 것이고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면 결국 일어난 상태이겠네. 그죠? 괜찮아요. 그리고 넘어졌다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일어서서 잘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원래 넘어져 있던 사람은 넘어졌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쭉 넘어져 있었는데 뭘. 그죠? 일어나서 잘 달려가던 사람이 넘어졌을 때 우리가 넘어졌구나 이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진짜인데.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시작. 이것이 아주 지금 기가 막힌 참패를 당하고 엎드려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외칩시다. 시작. 저 앞에다가 공공아, 제가 하면은 태호야 일어나 올라가라 이럴 거거든요. 얼마나 방법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은 태호야 일어나 올라가라 하지 마요. 그냥 내가 할 거야. 나는 여러분 자신 하세요. 시작. 태호야 일어나 올라가라. 저는 이런 걸 할 때 쓸데없는데 큰 소리 치지 말고, 저는 이런 거 할 때 하나님 귀에 내 목소리만 들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요.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태호야 일어나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서 야호만 잘하지 마시고 이럴 때 잘하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언성 높이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는 말씀일까요? 아이성이죠. 아이성이 어떤 곳이에요? 그들이 실패했던 곳이에요. 내가 아주 참패를 경험했던 곳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실패를 하면 트라우마처럼 이게 생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다시 올라가. 괜찮아. 여러분들이 지금 여리고 돌고 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수없이 그 부분에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이제는 아예 시도할 조차도 이거를 여기에 변화를 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올라가래요. 버리래요. 그거 보지 말고 오직 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 봐.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 봐. 한 바퀴씩 돌아봐. 7일 돌아봐. 소파를 외치면서 돌아봐.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또한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넘겨주었으니, 이미 과거형을 쓰세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은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영어나 국어 그 언어에 보면 그냥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 이 분사 이름이 있는데, 이 수동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이고 완료가 되어졌어요. 여기 계속 이 완료 수동태의 문장이 나와요. 이미 주었대. 이들은 지금 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대. 이들은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래. 되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내가 만난 현실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료 수동태로 믿음으로 끌어왔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유일하게 2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서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됐죠. 뭐 땅에 엎드려 죽어야지. 지금도 마찬가지. 여리고 난 못 돌아. 못 돌 거예요. 예언해 볼까요? 나는 못 돌아 하는 사람 못 돌 거예요. 조금 힘드네, 벅차네. 이게 될까? 나 예전에도 이거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됐는데 8월달에 작정했는데 안 된 사람들 9월달 다시 작정했다면서 하세요. 괜찮아요. 저 아이성으로 가세요. 8월달 실패하셨어요? 괜찮아요. 가세요. 왜 실패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친절해. 방법도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기도 알려주시는데 올라가세요.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요즘은 아예 선포제 여리고를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저에게 정 목사, 제가 뭐 여쭤봤는데 정 목사, 야, 부평우리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으세요. 저는 이게 신기해요. 제가 볼 때는요 다 실패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도 쓴뿌리는 그래도 뽑더니 이 양반들이 그 안에 뭔 성벽을 저렇게 여리고성 7m 정도 되는데 박은서 집사 저 안에는 보니까 내가 한 12m 정도 성벽이 들어있네. 그냥 어려워해요. 괜찮아요.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습니까? 우리 사고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안 되는 일을 지금 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대언해 주셨어요. 힘들지? 어렵지?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제일 가슴 떨려요. 뭐가 애인한테 뭐 듣는 것 같아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힘들지? 어렵지? 답답하지? 우리 박순열 권사님이 다 올려놨잖아 지금. 모든 성도들 보라고. 원래 그 하나님 나라 팀 아니면 그 보면 안 되는데 아까운데 응? 답답하지?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갈 거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거야. 너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냥 따라오면 돼. 근데 우리가 이 따라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장처럼 살아왔거든. 이 몸에 배어진 습관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리고 뭔지 아세요? 내가 대장인 습관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뭐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힘들어 하세요? 정은아 집사님,
이제 성 붙여야지. 정은하 집사님, 왜 힘들까요? 그냥 따라오라는데 따라가는 게 뭐 그렇게 힘들까요? 정명구 간사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따라가는 게 뭐가 힘들어요? 따라가는 건데. 너 보고 개척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힘들까요? 따라가는 걸 못해요. 신기한 건. 오히려 우리 보고 웅덩이 파. 그러면 삽 가지고 가서 파갔어. 나가서 총 쏘고 전투해. 그럼 총 들고 나가 전투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래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감사하며 내가 너에게 한 말대로 그냥 따라와.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길을 낼 테니까 넌 그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쉬운 걸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인생을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하나님인 양 마냥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는지 이 습관 때문에 이 따라가는 걸 하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워하는 건 그냥 다 종합하면 한 가지예요.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요?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할 명령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성정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시고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먼지뿐임을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세요. 얘가 여기서 우리 작고 약한 내 모습 그 찬양 가사처럼 잠시 후면 넘어질 것도 아세요. 7번 넘어질 것도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할 명령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 아세요?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는 정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이사야서 30장에 의하면 지금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의 은혜를 주시려고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이렇게 우리가 버거워할 줄 몰랐어요. 저도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대장이거든. 내가 대장이야. 어떤 일을 만나면 벌써 딱 내가 대장이야. 내가 막 다 좌지우지 해야 돼. 그냥 내 승질대로 해야 돼. 여러분들이 왜 화가 날까요? 내 승질대로 안 되거든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막 되는데도 막 이 잡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려 하면서 승질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어지니까는 승질내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대장이라고요. 아닌 것처럼 자꾸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거짓의 압인 그 거짓 영에게 속고 계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못 도는 거예요. 그 거짓 영, 그래서 꺼지라고 하라고요. 자, 옆 사람 보고 하면 안 되지. 앞에 보고도 하지 마요. 저 기분 나쁘니까. 공중 보고, 꺼져! 나는 아버지 따라갈 거야. 제가 요즘 공주에 대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목사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게 넘겨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가족이라도 사람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없으면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것도 내 힘과 능력 한도 내에서인 거죠.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인데 그 과부에겐 독자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들은 과부에게는 아주 삶의 유일한 낙이고 마지막 희망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인성 과부에겐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과부와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가로 막 향하고 있었지요. 그때 울면서 그 관을 따라가는 과부 곁에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면서 그 길을 동행했습니다. 우리 장례 문화처럼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도울 수 있어요. 아무리 심정이 북받치고 마음이 안타까워도 함께 울어주고 장례를 도와주는 것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 용기 내야지,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 거야 하는 위로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위로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참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 그 근거는 말뿐인, 말로 끝나는 위로가 아닌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언약을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무엇을 쫓아야 되냐면 말씀을 쫓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여리고 도는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 모이는 시간을 빠지지 않는 게 좋아요. 빠져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빠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마다 지금 저도 우리 교회 강단에서 저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얼마나 제가 한 설교를 매주 다시 리바이벌로 듣습니다, 내가. 잘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원고에 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러면 원고를 작성하실 때 주시든가.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신명기 1장 21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것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비전을 보여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편만해질 것이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킨 그 근거가 바로 이 언약을 상기시켜, 언약의 갱신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숱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근거는 사람의 어떤 몇 가지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언약의 갱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면서 회복시킨 근거가 바로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걸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로 보면 내가 여리고를 따라합시다. 내가 여리고를 부평 우리 교회에 주었다. 여러분 개인에게는 내가 너의 그 여리고를 너에게 이미 주었어. 지금 우리 교회 작년 연말에 중에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바로 이 가나안의 은혜였더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나안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광야의 은혜와, 그러니까 애굽의 은혜가 있고 광야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가나안의 은혜가 있는데 여긴 요 사이에는 여기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여기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걸 건너오면 다시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지금 요단강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어요.
그럼 우리는 이 여러분 가나안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제 결코 광야의 은혜로 만족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차원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은우야 너 조선시대 가서 다시 살거라. 거기 축구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치킨? 어휴 꿈도 꾸지 마. 피자? 마귀 음식이야. 여러분 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인식을 하라고 지금 인식을 해야지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지를 해야 돼. 이 가나안의 은혜는요 이 광야의 은혜하고는 전혀 차원이 아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저 은혜,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이 최고였거든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광야로 넘어오니까 가끔가다 저 쓰잘데기 없는 애들이 저 마늘 찾고 뭐 고기 찾고 하면서 그래서 또 매출하기도 또 주셨지. 이 광야의 은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광야의 은혜도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때마다 일마다 아니 매번 만나 매출하기를 주잖아요. 토요일이 되면은 이틀치 주시는 것이고 금요일 저녁이면 그죠? 그렇게 그냥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광야의 은혜예요. 사실은 그 엉터리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가나안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경작하지 않은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뭔 말인가 하죠. 왜? 뚝 떨어졌어요. 우리 여기서 다음 넘어가는데도 뚝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예배당을 얻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손으로 벽돌을 안 쌀 거거든요. 이 가나안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거하고는 그냥 차원이 다른 애예요. 가보질 않았으니 이렇게 설명해도 그래 맞아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아버지 천국이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나 진짜 궁금하거든요. 진짜 궁금해서 천국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말해줘도 너 몰라? 네가 본 적이 없거든. 저는 천국을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뭐 금길 깔아져 있고 홍보석 깔아져 있고 성경대로 해가지고 그냥 어떤 한 이게 성 뭐 이렇게 비슷하게 대충 뭐 12부자가 양쪽에 뭐 놓여져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막 상상을 총동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몰라. 그럼 천국 다녀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뭐야? 걔네들은 천국이 이따시 많은데 요만큼 눈꽃만치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이 천국을 이해할 방법은 없어요. 조선시대 사람에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1900 지금 몇제 2000년도가 되어지면 2000년도가 넘어가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하고요. 막 미친놈. 왜냐면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의 은혜는 여러분이 상상한 것 그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은 드는데 기대가 돼서 돌아요. 힘은 들어요. 저도 대장으로 살았던 습관 때문에. 옆 사람 보세요. 지금도 대장인가 아니면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보기만 해요. 이 말씀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살면서 혹 실패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는 세상 사람들의 격려나 위로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운명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이렇게 설교해서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실패할 수가 없는데 실패자처럼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옆 사람 축복해서 당신 실패할래? 실패할 수가 없어.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길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안타깝네. 아주 엎드러질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거거든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으킬 것이고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으킬 것이고 아니 수천 수만 번 일으키셔서라도 데리고 가실 거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서 하나님 명하신 내용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지시하신 내용과는 아주 정반대의 명령이에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성을 점령한 후에 모든 탈취물을 뭐 하라고 했어요? 바치라, 죽이라. 그죠? 그런데 이 명령을 아간이 어겼잖아요.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는 것이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왜 도둑질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하고 왜 남을 속이는지 사실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대장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과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게 준비해 주신 줄 믿었더라면 아간이 도둑질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간은 정태호 목사를 만났어야 돼. 나를 만났으면 내가 미리 얘기해 줬는데. 안타깝네요,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취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가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첫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런 후에는 모두 그들이 이제 누리는 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간이 이것을 신뢰하지, 왜냐면 처음에 다 바쳤거든.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아간은 아마도 미리 아간도 알았더라면 이 사실을 믿었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는데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마지막에 아간이 뽑히게 되지요. 그때까지도 그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가 자복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잘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하는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아간은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간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입니다. 여러분은 또 이러면 그럼 우리도 잘못하면 또 아간처럼 되는, 여러분들의 죄는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이 말을 지금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다 죄를 졌어요. 아니, 살인죄를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살인죄 진 날 저녁에 재림을 하셨네. 하필이면 좀 회개할 기회라도 좀 주고 그 다음 날에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날 바로 그냥, 은혜야 너는 지옥 가야겠다, 그치? 금방 사람을 죽여놓고 저기 뻔뻔스러운 게 저기 지혜빌 닮아가지고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금방 사람 죽였는데 남은 죽여놓고 너는 천국 가냐? 하여간 우리 교회 참 훈련 잘 받았다 정말.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은 단번에 영원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세요? 그렇다고 너무 죄진 일에 열중은 하지 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드렸어요. 죄책감에 빠져서는 살지 말라고. 그 죄를 내가 깨달았어. 남이 하면 정죄인데 내가 스스로 깨달았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답게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죄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죄된 행동이 싫어서가 아니라 네가 내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걔 때문에 마귀가 계속 해가지고 송사할 것이니까 송사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요. 내가 깨달았으면. 저도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할 마음 없어요. 자격도 없고요. 전 7번씩 70번이라도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몸인데 내가 누구한테 교회 발전에서 잠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넘어지는데 뭘 넘어지는 걸 가지고 제가 정죄하면 나는 얼마나 정죄를 받아야 돼? 그죠? 옆에 있는 사람, 가족 정죄하지 마세요 이제. 자, 옆 사람 다시 축복하고 삽시다. 정죄하지 말고 삽시다. 시작. 주님이 내가 실수로,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그날 주님이 재림하셨어. 공중 들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가 이미 이 세상에선 찾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아십니까? 그 무엇과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요. 어떤 인간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리고 죄를 구속해 준 것만 해도 이건 복음인데 그와 더불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뭘 줬다고요? 모든 신령한 복을 줬다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근데 실패자처럼 살 이유가 전혀 없죠. 실패할 방법도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도 대장적인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 내 생각에는 이유를 이제 빼봐요. 한번 말해서. 여러분의 생각 따위가 중요치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라가 구해집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 가족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입만 벌리면 벌써 악독을 품고, 입만 벌리면 불평을 얘기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형통하는 자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로 그닥, 아니 보면 안 돼. 시험 들겠어. 그닥 많이 달라질 것 같죠? 달라진다고 합시다. 2절 후반절을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전체에서 매복, 복병이란 말이 무려 10번이 넘게 나오거든요.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아라브예요.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랍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도 네피오스, 휘어스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아이처럼 안 살고 휘어스 장성한 아들로 유업을 누리면서 좀 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랍인데 아해성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아랍어. 매복은 진지나 참호를 파서 땅에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는 자세거든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아랍어 이 단어가 7장 6절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어졌는데 5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전투 실패하고 나서 뭐 했냐면 땅에 엎드렸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매복하는 자세예요. 땅에 그리고 티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라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뭐냐면 땅이 흙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혼연일체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떤 작전을 썼어요? 백주 대낮에 쏘파 하면서 나팔을 불고 나 여기 있거든 나 잡아봐 막 이러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치고 막 시위하는 작전이었거든요. 총 한 방 쏘지 않았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야간에 매복하는 작전을 썼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풀어서 전부 매복시켰습니다. 완전히 여리고성 전투와 반대되는 작전이죠. 그러면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전혀 다른 싸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지만 결국 원리는 같다고요. 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좋았던 습관 하나가 그 땅을 부패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아도왕이라는 사람이 이해한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익숙해지죠.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점점 굳어지고 경직되어서 나중에는 원래 그 일을 했던 내용, 즉 본질을 싹 빠져나가고 껍데기, 즉 형식만 남아서 껍데기만 붙들고 그것이 꼭 알맹이인 것처럼 붙들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문화든지 어떤 자리든지 무엇이든지 순환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무엇이든 오래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패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지향하되 그 본질을 수용하는 문화와 방법은 언제든지 바꿔 나갈 수 있는 아주 유연성을 좀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침묵하며 돌라고 하시고 아해성 전투에서는 매복을 시키십니다. 근데 이것은 주체가 다른 전쟁이 아니거든요. 여리고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즉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아해성 전쟁은 어떻습니까? 매복 작전을 여러 번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단창을 든 손으로 아해성을 가리키도록 명하는 그 시간을, 그 하나님의 때를,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캄캄한 밤에 땅에 티끌처럼 되어져서 가만히 엎드려서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 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메시지가 있죠. 이제 다 왔어요.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실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두에. 근데 그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하시는 시간이었어요. 티끌처럼 흙덩이처럼 되어서 우리의 본분을 알고 겸손해지도록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돌다 보니까 여러 모습 보이지 않아요? 야, 내가 이 정도였구나. 야,
내가 이걸 평생 끌어안고 살면서도 나 몰랐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당연한 걸로 알았네. 야,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장이었구나. 하나님이 대장이 아니셨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셨네. 그래서 내가 이 어떤 부분 가면 나도 모르게 훅 올라오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네. 여러분이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티끌처럼 되어져서 나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오직 주님의 은혜였네. 오직 저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네.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겸손해지는 시간. 지금도 무언가 내가 난 아직 이거 할 수 있어. 예, 아직도 멀었어요. 좀 더 돌아야죠. 뭐. 더 도셔야만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지금 여력을 돌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깨닫고 이 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못 하거든요. 왜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내가 할 건데? 저기 내가 요즘 좀 착해졌다고 저기 맘먹네?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내 승질 필 건데? 응? 안 그래요? 저만 또 그렇군요.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이 매복의 시간에 소망의 아침, 이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잘 엎드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문제에 부딪혀 있다면, 또한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그 시간은 자꾸 내가 무언가 막 나를 내세우고 막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복시키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견디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거는 분명히 예언해 두죠. 그 시간에 여러분 매복한다고 안 굶어 죽습니다. 그 시간에 매복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대장기질인 내 안에 악한 영이 자꾸 꼭 죽을 것처럼 생각 들게 할 것이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할 것이고, 겸손히 있지 못하게 할 것이고, 좀 기다리는 신용하다가 결국은 나의 교만이 팍 튀어나오게 되어져서 그 시간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여태까지. 지금 그 시간을 만나라고요. 그 시간 만나게 하시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던 그 모습처럼 매복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런 겸손한 자세와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의 아침을 가져다 주시고, 더 나아가 마침내 승리하는 삶의 복과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 앞에 엎드려 매복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옆 사람하고 매복 잘 합시다 하면 이제 의미가 알겠죠? 그죠? 옆 사람을 다 축복해서 매복 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